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내 감정과 생각,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것은 어느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로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물질이 중심이 되어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자매님의 삶에 주님께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셨을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혜입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저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쌀가게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장사가 잘 되어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돈에 대한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한 번쯤은 한다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매달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급을 받으면 10%는 11조로 30%는 제 용돈으로 나머지 60%는 저축을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됐어요. 용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민 없이 샀어요. 저희 언니가 제 월급에서 저축하는 것을 관리해 주었는데요. 은행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은행일에 관심이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 어떤 것이 이자율이 더 높은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2조 생활은 착실히 했어요. 그러면서 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나중에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저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잘 믿는 형제면 됩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결혼을 하고서 남편은 저에게 돈 관리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관리가 뭐 어렵나?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나머지는 저축하면 되지 뭐 생각했던 저는 바로 내가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생활비 등을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녀 때처럼 저축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돈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니 돈을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을 가격표만 보고 무조건 싼 것을 골랐어요. 또 외식을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물건 사는 건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했던 인부복 몇 벌을 제외하고는 저를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크카드를 쓰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면 한번 확인하면 될 것을 하루에도 수시로 문자를 보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한번 확인한 문자를 계속 보면서 이번 달엔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 생각을 계속했고, 조금이라도 지출이 오버가 되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으면 금세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인데요. 저는 춘천에 살기에 결혼 초에는 친정 식구들을 볼 생각에 친정에 가는 것이 즐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친정 식구들을 볼 생각보다는 춘천에서 서울로 갈 때 드는 기름값을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워 친정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기름값이면 장을 몇 번을 볼 수 있는데 하면서 말이죠. 또 저희 친정 언니는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언니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즐겁게 오케이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씩 꺼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밥값 또는 커피값 등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항상 부담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지고 오로지 직장만 오고 가며 혼자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직장 상사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상사분께서는 당황해하시며 혼자 벌어 생활하기 힘들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직장 다니는데요? 했더니 상사분께서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제가 돈에 대해 너무 염려를 하니까 남편은 직장을 안 다니고 제가 혼자 벌어 생활하고 있는 줄 아셨던 거예요. 염려를 하니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번 아랫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는 과민성 장장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마음이 낙심되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우리 교회 친구에게 가서 저의 이러한 상태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그 조그만한 생각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못 사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이전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하기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한 번에는 못하고 매달 조금씩 작정하며 몇 달을 했는데 순간 그 돈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돈으로 돈을 더 빨리 모으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건축 헌금을 그만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니 그냥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전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저의 어깨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복음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의 문제들도 복음이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부터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간증에 집중을 했습니다.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었고 11조도 드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마음 속에는 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재앙절개로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때와는 다르게 마취가 풀리니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배에 통증이 지속된 채 며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순간 부활을 본 제자들의 순교가 생각났어요. 수술 한 번 한 것도 이렇게 아픈데 지금 내가 현재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한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일을 들었던 거였어요. 또 그들은 부활체를 직접 만지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까지 정확히 봤고요. 정확히 본 증인이기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안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중심이라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 되어 철저히 외식하고 있었어요. 나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전 결혼을 하고 나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철저히 주인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서 권고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는데요. 권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관심을 갖고 보살피다는 뜻이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날 점심까지 저희 집에 계셨는데요. 외삼촌네로 가시는 할머니에게 엄마는 택시비 하시라고 3만 원을 드렸대요. 그날 저녁 평강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엄마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머니에 3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우시면서 그것도 못 가져가셨다 하셨는데요.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죽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고 하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들이 보였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영적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니? 물으니 그 반 전체가 머뭇거리는 것 없이 모두 다 손을 들더라고요. 함께 영적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을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 쓰는 것이 아까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만나게 되어 교회 지체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요. 집에 오게 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요. 지체들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주 안산에서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 언니가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언니가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언니에게 아침을 뭘 해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장을 보고 먹을 것을 준비하게 돼요. 토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 집을 오픈하고 물질을 쓰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아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옷이나 장난감 등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다 사야 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전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을 아낌없이 물려주는 교회 지체들이 있어요. 아끼지 않고 서로를 위해 나누어주는 공동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치료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물질적인 문제로 많이 염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마음에 정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전 물질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며 기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막상 이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 앞에 서면 딱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되어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연 전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자매님은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지 그 사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선춘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선춤입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연약 환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질환까지 앓았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시다가 엄마한테 물건들을 집어 던지셨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집안의 물건들은 다 부서져서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술을 드시면 더욱 난폭해지셨는데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화가 나신 어느 날 가게에 낚싯대를 몇십 개를 가져다가 다 부러질 때까지 온 가족을 때리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려도 식구들을 향한 구타와 폭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체격이 크고 권위적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습니다. 늘 집안 분위기는 우울하고 어두웠고 날마다 부모님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나서는 취업을 통해 외지로 떠나고 싶었어요. 도피처로 외국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 처지가 너무나 속상해서 잘 알지도 믿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 교회도 아예 발을 끊게 되었어요. 언니들처럼 결혼이라도 빨리 해서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원망스러웠어요. 빨리 아버지와 이 어둡고 우울한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취직해서도 저는 힘든 상황이나 사람과 엮이는 것이 싫어서 사람을 많이 가려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제가 피해버렸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터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무기력해 보여서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가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늘 외로워했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사람이 죽는 모습과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곳을 관리하시던 수간호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 수간호사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 병동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일반 병동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적은 숫자의 간호사가 훨씬 많은 환자를 케어했기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으로 인해 남자들에게 쉽게 적대감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남자 의사들과 트러블이 많았어요. 특히 성격이 모난 의사들인 경우에 오기가 발동해서 더 많이 싸우곤 했어요. 어느 날 간호사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어떤 의사와 언쟁을 하다가 그 의사가 저에게 아주 큰 열쇠꾸러미를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간호과장님은 그 의사와 부딪힐 일 없는 정신과 병동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병동에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2번이나 겪게 되었어요. 하루는 밤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폐쇄병동에 있던 한 알코올 중독 환자가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간호사실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뒷방으로 도망쳤고요. 그 환자가 뒷방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간호사실에 과일 깎기에 비치돼 있던 칼을 저에게 들이대고는 병동을 탈출한 거예요. 다행히도 돌진한 환자를 보자마자 전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가족들에게 퇴원을 하고 싶다고 했으나 안 들어주었기에 병원을 탈출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또 한 번은 아침에 환자들의 혈압을 재러 다니다 한 병실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혈압 좀 재겠습니다. 한 후에 정신이 잃었고 깨어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알고 보니 국가대표 투포한 선수였던 환자가 갑자기 발작해서 저의 머리를 마구 내리친 거였어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에 떨었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옆에 가만히 있어도 공격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과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주먹으로 칠까 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어요. 정신과 진단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저 자신이 너무 두려웠고 이대로 살게 될까 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보험사에 심사간호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저는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멍한 상태로 환청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00만 원짜리였던 병원의 청구서를 150만 원짜리로 처리하는 바람에 회사에 큰 손실이 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교회로 왔지만 여전히 제 생각 속에 갇혀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저를 돌봐주지 않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잘한다 싶으면 쉽게 교만해졌고 그러다 잘못한다 싶으면 쉽게 열등의식에 빠져 낙심했어요. 제 생각과 저의 옳고 그름이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오기 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피스텔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하루만이라도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요. 울부짖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신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지껏 믿는다고 한 것이 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니 순종해야 할 것 같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마음속에 의심의 실타래가 하나씩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있는 분일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4대 성인 중 한 분인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못 믿겠더라고요.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가지고 있던 제 생각들 위에 부활의 말씀들을 적용하려고만 하니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엔 보려고 했고 감정으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를 더 낙심에 빠지게 했어요. 이제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말씀들을 보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500명이 동시에 봤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였더라고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자셨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는 거였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서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왜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나를 만족시키는 얘기를 하세요. 채찍질하며 조롱하는 병사가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도 그것은 되었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잘 나갔어야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정신질환이 말이 되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정한 자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밖에 모르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 필요만 생각했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분을 안다 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는 자였어요. 그 모습이 비춰지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정신과적 질환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껏 저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제가 여지껏 아버지와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했었던 것은 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난 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저는 직장에서 저만 알고 남의 마음을 몰라 인간관계도 힘이 들고 버거웠어요. 그런데 동료들의 잔심부름도 하고 어려운 상황의 고민을 상담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고 짜증을 부리시더라도 저는 기도하며 아버지를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희귀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병원에도 가야 했고 입원하시면 간병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게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혼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주말에만 보면 되지 않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춘천으로 내려와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살예방팀에서 정신질환자들과 자살 시도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 직장을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상황들이 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이리 힘든 일은 다 내 차지냐 끊임없이 원망을 했는데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힘든 상황들 속에 들어온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분이 저도 모르게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쁨과 평강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들과 자살 시도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들의 불안과 염려, 원망과 미움으로 얼마나 절망 속에 힘겹게 사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생활해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신질환도 자살에 대한 생각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요. 출혈로 인해 병원에 가보았더니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부인과 질병이 발견되었어요. 암 전 단계라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아이는 낳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수술해버리면 여자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데 어떡하지? 생각들로 한동안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원한 것을 얻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부어진 말씀은 부활의 증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과 제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을 먹으며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일이 많아 새벽에 출근해서 늦은 밤에 퇴근하다 보니 새벽 예배는커녕 주일 대예배도 힘들었어요.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새벽을 깨우게 되고 지체들과 함께 체조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질환까지 앓았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로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제가 아픈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가 주인되어 정신질환자로 살았던 저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고 또 이런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신 자매님, 지금은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자매님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자매님의 건강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춘미 자매님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나오미이시고요. 곡목은 위로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